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한계를 만날 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16장은 저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솔로몬은 출생 때부터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을 정복함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세웠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도 다 준비를 해 두었죠.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은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정도의 수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라는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흥왕하게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혜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지혜를 통해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이룬 업적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을 뛰어넘는 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 16장을 보면요, 앞서 말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참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도 자신이 계획했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니구나, 다 이룬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예쁜 글씨로 캘리 같은 것도 있고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요, 선물용 액자도 이 말씀으로 기록된 액자가 참 많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을 했는데 혹시 그 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축복의 생각으로만 이 말씀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축복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그 일을 좋게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획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맞을 때까지 그 일을 보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쥐고 살고요, 직장을 쥐고 살고요, 진로를 쥐고 살고요, 수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좀 더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도구를 준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면, 아니 그 도구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 도구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도구 때문에 그 주인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 그 도구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8살이 됐는데요,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3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가 빨래를 하고 이렇게 욕실에 들어갔다가 빨래를 하고 나왔는데 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아이를 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당시 살던 집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뒤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싱크대도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막 뭘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은 싱크대에서 칼을 2개를 꺼내가지고 칼을 2개를 스키를 타듯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막 엄마로서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이세요 지금. 그래서 싫어합니다. 진짜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썽쟁이였는지 5살 때까지 서울에 살았을 때 이대 목동병원을 응급실을 밤에 한 4번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4번째 가니까 의사가 저를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다치냐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칼이라는 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칼이라는 도구가 인류 요리사의 손에 들린다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하는 요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손에 칼이 들리려면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칼부림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살인자에게 칼이 쥐어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 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가 맞지만 과정적으로 보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한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여호와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도 여호와로 끝나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잠언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진리를 잠시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지만, 그렇기에 그 죄 가운데 절망을 경험했기에 솔로몬은 이 진리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아서 이 진리를 선포하며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 1절 말씀에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의 경영,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 그 응답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표는 여호와가 찍으신다. 다시 한번요. 마침표는 여호와가 찍으신다. 제가 종종 그 전에 사역을 했을 때 성도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마침표는 여호와가 찍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음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라는 물음표를 우리 안에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중보기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왜 주실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엇입니까? 라는 수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을 향한, 또 직장을 향한, 자녀를 향한, 내 개인의 신앙을 향한 수많은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물음표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물음표가 인간의 한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 물음표가요, 느낌표가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라고 느낌표를 찍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표가 마지막에는요, 마침표가 되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었다, 환난이 없었다, 한계가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과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음표 가운데도 그럼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나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께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야, 교회 다녀서 뭐하냐,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알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느낌표가 오는 그날까지, 마침표가 찍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느끼는 물음표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는 물음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물음표가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저를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세요.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어떤 몇몇 분을 봤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짐 싸서 도망가시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남산교회 부임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한 1, 2주밖에 안 됐을 때 면담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동안 16년 동안 학생의 사역을 오래 해왔고 교회 학교 사역만 하다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구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500명의 인원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 잘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인원이 많아서 어렵기보다는 목회는 목양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게 맡겨진 그 500명의 성도들을 정말 목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냐면 그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한계를 스스로 목양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들이 너무나 앞서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들이. 사실 이번 주간에도 추석이어서 이제 교구마다 1교구, 2교구, 3, 4, 5교구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선물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신방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설날 때 가고 한 번도 못 뵌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제도 한 곳을 방문을 했는데 한 권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많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아프셔서 3-4달 동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도 실제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더 실제 아닐까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육체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땅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볼 때 어떠한가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볼 걸 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늦은 거죠. 근데 저는 목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제가 전수 사역을 초반기에 했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배웠던 목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목양의 목회였어요. 다른 거로 혼내지 않으세요. 다른 거로 막 화내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혼냈어요.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힘들고 담당하는 학생이 어려운데 담당 사역자가 그걸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는요 정말 화를 내시고 네가 목회자가 맞냐?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목회할 거면 목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혼나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왜 그렇게 그러시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목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회라는 것은 그냥 내가 목사로서 직무로서 설교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목양이구나.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민망하고 죄송할 때가 언제냐면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당사자분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죠.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산교회에서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저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또 신방하고 돌보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핑계면 핑계됐지만 시간적인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목양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죄송한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찾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데 게다가 행정도 하고 지금 고등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이 핑계들이 지금껏 내가 부여잡고 왔던 그 목회의 길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계 속에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잠깐 저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여러 가지 부장님들을 만나보면요, 사역 가운데 수많은 한계를 경험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마음이 무너진 많은 분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계 속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한계를 만날 때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통해서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요, 솔로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지혜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한계로 인한 고민은 솔로몬만의 고민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이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한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계는요, 이 인간의 한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약을 보면 이를 뚜렷이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부였습니다. 어디를 가야 어느 시간에 가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물고기 잡는 거 그건 내가 자신 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밤에는 누가 와도, 그 대단한 누가 와도 절대 물고기 잡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한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신의 배에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동료의 배에도 함께 물고기를 실었는데 2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급격히 겸손해지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땐가요? 아닙니다. 대다수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베드로뿐일까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계를 만납니다. 구약의 대선자로 알려졌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자를 죽이고 영적 승리를 거뒀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협박하며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한계를 경험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이 사명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 인한 큰 핍박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한계를 만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이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그 주님, 우리 양 돼서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놓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 통해서요. 그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기적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앞서 한계를 통해서요, 나를 내려놓게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 내려놓음을 통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주도권자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지시는 것이죠. 오늘 16장 9절을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뒷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어떠한 선포를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의지적인 선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누가 지키시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의 경영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잠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는요,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성공을 구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돈을 사랑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교만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를 미워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하게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것이고요, 그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에 대한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하게 됩니다. 가족을 탓할 때도 있고요, 공동체를 탓할 때도 있고요, 내게 있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가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한계, 누구로부터 왔든 그 모든 한계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혹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 가운데, 또 가정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한계를 경험해서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그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가정으로 인한, 직장으로 인한, 삶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한 수많은 한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물음품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합시다. 그 한계 속에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한계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상을 탓하며 주변을 탓하며 상황과 환경을 탓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의 놀라운 영광과 인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오늘 결단하는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정말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 앞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요새시오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는 그 마음을 빼앗을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쳐날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계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주여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건강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회복하며 하나님 혈관이 막혀서 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합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강산을 발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한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상황과 환경과 주변을 탓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 주님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것으로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으로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오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앞날에 이제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축복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환우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욥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지시도 여호와시로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찬양하는 마음과 생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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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